오늘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소개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 몇몇 사람들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통점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겠어요? 노아는 산 위에다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배를 혼자서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자기 독자 이삭을 산으로 끌고 가서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왕권의 명령이었던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의아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런 공통점을 갖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의아한 삶의 선택을 만들게 했을까라는 것을 볼 때 저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노아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산 위에다가 그 오랜 시간 배를 지었을까요? 노아는 그 당시 배를 가장 잘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배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광신적인 맹신도였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고, 또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미래가 보장된 왕립학교 학생이었죠. 포로 출신 학생이었는데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보다 더 크고 강력한 절대적인 선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지금 제가 아주 소수의 인물만 들었지만 제가 얼마든지 더 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 쓴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책 중에서 발상이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사탄이, 아주 연륜 있는 사탄이 그 조카인 신참 사탄에게 어떻게 사탄으로 잘 활약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알려주는, 그 전략을 조언하는 책입니다. 이 31통의 이 편지 가운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상상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탄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해서 얼른 그 책을 덮고 그 도서관 밖으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서관 밖으로 나와서 다시 일상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문 배달하는 소녀와 또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보여주면서 이 머릿속에 상상했던 이 하나님을 다시 잊게 만드는 이 전략을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하나님을 상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빨리 막아야 된다.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에 빨리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께 연결되는 상상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라는 이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이 상상력의 빈곤이야말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상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감각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영감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고 상상하는 것을 대단히 위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 당장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조건들, 특별히 악 조건들, 되게 바쁜 것들, 당장의 우리 현실에 골몰하여서 더 이상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게끔 우리를 매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이 능력, 이것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맥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아람 사람들이 서로 대치 중이었던 이 대목이 나옵니다. 서로 전쟁 중이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람은 더 큰 군사력을 가졌고 전략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전략을 가지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번번이 이 공격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의아했어요. 왕이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군사력도 뛰어나고 전략도 뛰어난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측근 중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하여서 번번이 우리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왕이 다시 전략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살던 성을 급습하기로 전략을 바꿔서 한밤중 말과 병거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살던 성을 포기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완전히 공포와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요, 이 엘리사를 이 종이 어떻게 쳐다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종이 두려움에 정신이 나갔는가, 이제 미쳤는가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표정을 잘 읽었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7절 말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전해보지 못하던 것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상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사가 포위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람의 군대가 포위된 것이었어요. 엘리사가 이 청년을 위해 했던 기도가 바로 무엇이옵니까? 그의 상상력을 열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현실의 덫에 빠져서 공포에 사로잡힌 이 청년에게 하나님 다시 영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상상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상상력을 열어주시자 현실에 갇힌 것을 벗어나서 진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우리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빼버리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똑똑하다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빼버리고 우리를 둘러싼 현실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상상하기보다 냉철하고 바른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똑똑함에 하나님이 쏘실 공간과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영감과 영적인 상상력은 아주 빈곤해져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 안에 갇히게 되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극적인 경험이 자주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목회의 순간에는 이런 극적인 경험들보다는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처음 청년부에 부임해서 청년부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청년들 명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장기 결석자들, 6개월, 1년, 2년 동안 청년부에 예배드리지 않는 청년들의 명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명 한 명 전화를 했는데 그때 유독 한 청년이 굉장히 이 경계심을 가진 퉁명스러운 어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속으로 먼저 이렇게 속단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권면해도 거절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으니까 할 말은 해야죠. 다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제 소개와 함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퉁명스럽고 짧은 대답이 돌아왔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투는 노였는데 내용은 예스였어요. 그 청년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도 표정과 태도에서 아직 저를 이렇게 신뢰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저를 많이 경계하는 그런 눈초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청년을 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약속대로 예배를 왔고 꾸준히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왔어요. 예배에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청년과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어떤 권면을 섣불리 얘기보다도 같이 예배하면서 신뢰를 잘 쌓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약 3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청년도 저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는 과학과하게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뢰가 쌓였으니 그때 청년들과 함께 1대1로 만남을 갖는 그런 양육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괜찮다. 솔직하게 우리 얘기 나누는 시간이다.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같이 만남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그 청년이 아마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락해서 같이 만남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양육이 진행되었죠. 청년이 질문하고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와,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두 대례간 진행된 이 만남 가운데 과연 이 만남이 유의미할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청년들도 진행하는데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었고 저는 대답했지만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요, 양육을 중간에 하다가 2달여 기간 동안도 잘 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를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목회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마치고 또 청년 사역을 사임하고 나서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 4월 정도였을까요? 베트남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1년여가 넘었을 때에 몇몇 청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 청년, 저랑 이렇게 그 양육했던 그 청년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는 이 사진, 그리고 세례식 장면이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랬거든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공동체에 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세례의 현장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면
정말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는데,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제가 있을 때 양육을 하면 변화되고 회심하고 세례받은 일이 일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저의 사역과 상관이 없는 타임라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세례의 장면을 제가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 장면을 잘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또 반성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참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해서 무언가 그들에게 인풋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만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풍성히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셨어요.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더 상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나 상상하며 나아갈 그 상상력을 간절히 구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새롭게 상상하면서 주님을 기대할 사람들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상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현실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상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감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에스겔이 황폐해진 어느 골짜기에 섭니다. 근데 그 골짜기는 정말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 골짜기 안에 메마른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에스겔은 그 가운데 본 곳이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낙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은 메마른 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하게 하시자 이 선지자 에스겔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살아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하고 하나님 성품에 의지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고려해서 결론을 열어놓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말입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용어를 아세요? 스포일러. 스포일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줄거리가 되게 중요한데 줄거리 중에서도 그 이야기꾼이 감춰놓은 그 결말,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 결말이 되게 중요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포일러는 뭐냐면요, 그 영화 중에 감춰져 있는 그 결정적인 이야기 결말을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용어죠. 바로 이것을 이제 스포일러라고 부릅니다. 저는 스포일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벤져스 게임을 이렇게 어벤져스 영화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을 복습하고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꼭 보리라. 왜냐하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최종작이었기 때문에 최종 결말을 거기다가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전 몇몇 친구가 교제를 나누는데 이 어벤져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저 그 영화 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 그 영화 봤어? 나도 보러 가려고.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결정적인 스포일러를 날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저는 아직도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지 않았습니다.
홍콩의 어느 영화관에서는요, 이 영화를 보고 나온 한 관객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결정적 스포를 했다가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는 이 사건이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의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 스포일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아직도 회자되는 최고의 명경기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2002년도에 열린 한일 월드컵 8강 경기입니다. 우리나라가 8강에서 이탈리아를 만났어요. 이탈리아는 당시 우승 후보 영순위로 꼽히는 역대급 팀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 18분에 이미 한 골을 실점했습니다. 실점했을 뿐 아니라 경기 내용이 패색이 너무 짙었어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요,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고 이건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후반 43분, 경기 종료 2분 전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2분 전 설기현의 기적 같은 동점골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연장으로 갔는데 연장전에서 그때 당시에 골든골,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안정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역전승을 이뤄내었습니다. 경기를 보는 동안에 얼마나 손에 땀이 나고 낙심하고 힘들게 이 경기를 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동점골이 터지고 역전승을 하게 되는 순간에 정말로 기뻐 날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흥분이 됩니다. 이 경기가 워낙 명경기니까 오랫동안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TV에서도 종종 재방송이 이렇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몇 번을 봤어요. 그때 제가 이 재방송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낙담하지 않았어요. 결말을 아니까 웃으면서 보았습니다. 이탈리아가 골을 넣었어요. 제가 실망하고 제가 정말로 낙담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3분 경기 종료 전까지 정말 패색이 짙은 경기의 내용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래도 웃었고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 43분 경기 종료 2분 전 극적인 동점골이 들어갈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 경기를 이길 것을 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저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스포일러가 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입니까?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결정적인 스포일러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의 승리와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스포일러가 바로 이 성경책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현실만에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의 일들이 녹록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정말로 상실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꿈을 더 이상 꿀 수 없을 것 같고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을 빠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삶들을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상상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나 고려한 현실, 그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던 건 아시죠? 겨자씨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처음 유치부 설교할 때 겨자씨를 진짜 구해가지고요, 그걸 A4 용지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설교할 때 보여줬어요. 여기 겨자씨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애들이 어디요? 어디요? 그랬습니다. 진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보이지 않은 그 겨자씨를 보여주시면서 이 씨가 심어지면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 보이지 않는 씨가 어느덧 자라나 큰 나무를 이룬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라서 사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잘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를 심었을 때 자라나는 것이 땅속에서 이 씨앗이 나기까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 너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인생 가운데, 현실에 갇혀서 막막하고 답답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상상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고, 현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그 답답한 인생 가운데 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작은 주님의 공동체를 심고, 세상의 힘이 정복해서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라. 그리고 상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하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약속을 상상하십시오. 우리 소금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지금 우리 소금교회를 상상하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